스피노자의 에티카.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고전 같죠? 하지만 이건 그냥 오래된 철학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아주 혁명적인 설계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것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계장치, 바로 그런 우주를 탐험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함께 맞춰가 보시죠. 자, 스피노자는 시작부터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건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네,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저 멀리 반짝이는 별도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그 하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 감각 자체가 스피노자에 따르면 일종의 착각에 가깝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충격이 바로 이어져요.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하나,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은 오늘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고 선택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중력의 법칙이 사과를 떨어뜨릴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현상은 그저 신적인 본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 우주에는 우연이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신 거,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거요? 그것조차 결코 다른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인과관계의 도미노 게임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주가 달랑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의지도 우연도 없다니. 정말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죠. 스피노자는 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스피노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 엄청난 주장이 대체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이 거대한 논리의 성은요,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그가 책 맨 처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용어, 이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의 결론은 뭐랄까,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말 그대로 모든 존재의 바탕, 우주의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건 그냥 이 OS 위에서 돌아가는 앱 같은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스피노자에게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속성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하나의 실체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해요. 대신 딱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창문이 바로 하나는 사유, 즉 생각하고 느끼는 정신의 세계고요. 다른 하나는 연장, 즉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양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보고 겪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저, 여러분, 책상, 나무,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 같은 생각들, 전부 다요. 근데 이게 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전부 그 하나의 실체가 잠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실체, 속성, 양태. 스피노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낼까요? 이건 정말 도미노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하나를 툭 건드리면 마지막까지 쓰러지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째, 실체는 스스로 존재해야만 해요. 왜냐? 정의 자체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툭. 다음, 그럼 실체가 두 개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 개라면 둘을 구분할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 즉 속성이 만약 같다면 그건 사실상 하나죠. 속성이 다르면 애초에 다른 종류의 것이니 둘 다 실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실체는 두 개 이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신이 등장합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라고 딱 정의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 신 말고 다른 실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걔는 신이 가진 무한한 속성 중 하나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건 방금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신이 안 가진 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신은 정의상 무한한, 즉 모든 속성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실체가 끼어들 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결론은 딱 하나죠. 오직 하나의 실체, 즉 신만이 존재할 수 있다. 끝! 이게 스피노자의 증명입니다. 자, 이 빈틈없는 논리 게임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유명한 구절, 신, 즉 자연, 데우스 에이벤 나추라라는 엄청난 결론입니다. 이 논리적 증명이 이끄는 결론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 우리가 아는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바로 이 우주 자체고 자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주가 거대한 나무라면 신은 그 나무 전체고 우리는 그저 나뭇잎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신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꾸 목적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비는 왜 내릴까? 아, 식물이 자라게 하려고. 해는 왜 뜰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의 착각이고 편견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목적이라는 편리한 이름표를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가 이걸 무지의 피난처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자연에는요,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라는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연쇄 반응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런 시계처럼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우주에서 산다는 건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 말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 있잖아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건 완전히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주에는 단 하나의 길만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필연적으로 걸어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다, 내 의지다, 운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요. 사실은 그저 우리가 그 모든 원인의 사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씨의 모든 변수를 알 수 있다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100%거나 0%겠죠. 50%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건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처럼요. 결국 우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저 거대한 우주적 인과관계의 사실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럼 대체 인간의 자유란 건 뭘까요? 나의 선택, 나의 의지라고 믿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정교하게 짜인 스피노자의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